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해설교 예수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걷게 한 기적적인 사건이 1절부터 10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설교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두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주로 어디에 관심을 많이 쏟습니까? 앞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긴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 표현을 이 의사인 누가가 왜 굳이 집어 넣었는가? 그가 절대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걸을 기능이 죽은 채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쳤더니 걸었습니다. 그것도 성자 하나님이 외치신 것도 아니었죠. 베드로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베드로가 외쳤는데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이 뭔가를 제시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설교 부분은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표적보다는 설교의 분량이 훨씬 깁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강조점도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성령님이 더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도 다 뒷부분 설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 말씀을 무슨 마법 주문처럼 아플 때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과거엔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기 걸릴 때마다 이 주문을 외치라는 것이 성경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악귀를 쫓아내려고 이 사도들을 따라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마법 주문처럼 외치니까 악귀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이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자들을 덮쳐서 그들을 억제하고 이겼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이 말씀, 병 고치는 주문으로 주신 게 아니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적은 심히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맞습니다만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가 기이함과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리를, 설교를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설교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표적이 가진 의미를 아주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다른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이 표적과 베드로의 이 설교가 전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오늘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표적의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누가는 먼저 1절에서 3절에 등장인물과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시간은 언제라고 합니까? 제 9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새벽 6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도 타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기도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죠. 그때 이 두 사도도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두 사도도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겠지만 사도들이 왜 성전에 올라갔는가? 왜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려고 성전에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은 거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약속대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의 심장인 성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혼자 가든지 아니면 12사도가 함께 가든지 셋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왜 두 사도가 갔을까? 오늘 사실 본문에서 요한이 하는 역할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이 하는 말도 없고 곁에서 함께하고만 있는데요. 왜 이 두 사도가 갔다는 것이 조명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둘씩 보냈습니까? 예수님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둘씩 제자들을 보낸 기억이 나십니까? 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할 기약이 차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방문하실 마을들에 미리 70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12사도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각 마을에 보낼 때
몇 명씩 보냅니까? 2사람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2사도가 보인다. 그러면 그 마을은 뭘 기대하면 되는 겁니까? 아,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자, 누가복음을 읽은 데어빌로를 비롯해서 누가복음을 읽은 독자들은 이 2사도가 성전에 가는 것을 보면서 뭘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뭘 예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아, 이제 곧 누가 성전에 나타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방문하시겠구나. 그것을 예상하면서 이 기사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2사도를 통해서 성전에 임하셔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 2사도가 갔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미문, 아름다울 미자,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면서 등장합니다. 그는 그날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그 성전 문에 나와서 구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인 듯 등장인물 아닌 등장인물 같은 그런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죠.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에서 메고 온 사람들, 그리고 구걸하는 그에게 돈을 건넸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설교를 보면 이들이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했었냐면요. 1장 10절에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고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뚫어지게 쳐다봤다. 눈도 껌뻑이지 않고 쳐다봤다. 이런 뜻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이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그 확고한 눈길 속에서 일하셨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듯이 베드로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무엇이라고 바라봤습니까? 평생 미문에서 구걸할 자로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 이 문에서 구걸하다가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걸어서 뛰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다라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죠.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의 겉모습을 한번 쳐다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겠죠. 이제 너에게 말씀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말에 주목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금일까, 은일까, 아니면 어떤 구호품일까, 자선품일까, 뭘까, 무엇을 얻을까, 이것만 이 사람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기대하는, 당신이 기대하는 그것은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너에게 준다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이 명령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이 명령을 이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을 주문처럼 앞에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내가 명령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령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권한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대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대신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걸으라 하십니다.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걷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그 안진뱅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걸으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전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미문을 넘어서 성전 속으로 사도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이 회복되고 걷게 된 것, 물론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이 몸이 회복된 것은 그가 미문을 떠나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사건은 뭐냐? 성전에 들어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성전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문까지는 그럼 어떻게 온 것입니까? 이 문까지는 매일 그렇게 어떻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미문까지 자신을 메고 온 자들에게 몇 걸음만 더 가자 하면 미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미문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했습니다. 매일 미문에 머물렀다. 이 대목을 보면 뿌리 깊은 그의 절망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로 걸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걷지 못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걷는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을 꿈꿀 수도 없죠. 걷는 걸 원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할 수도 없는 그 깊은 절망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걸음에 무지합니다.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걷는 것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며 사는 법 외에 달리 더 좋은 삶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예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돈을 구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성전 미문에 멈춰 섰습니다.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날마다 구걸을 했지만 그는 성전이 주는 정말 아름다운 일에는 전혀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일에는 전혀 참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예배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사도를 보내서 말이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셔서 그를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무엇인가? 그가 그 삶이 족쇄처럼 그 삶을 붙들고 있던 미문을 떠나서 그 미문에서 해방되어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 돌릴 수도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내 인생이 평생 미문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니오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는, 함께 성전에 앉은 사람과 함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임을 깨달은 것이, 내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 이날 일어난 더 큰, 더 위대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표적은 이후에 있을 설교의 요약이라고 했죠. 이 기적은 거기 모인 5천 명의 사람에게 일어날 기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고편을 살펴봤으니 본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성전에 모인 거의 대다수의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표적을 통해서 설교의 예고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표적과 설교 사이의 유사점들을 짚어가면서 제가 이 설교가 벌어지는 상황과 또 설교의 내용들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진뱅이 된 자가 사도에게 없는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거기 있던 사람들도 사도에게 없는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가 거의 40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40여 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살던 자가 뛰고 걷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즉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단지 이 일이 너무 기이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놀라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고 5천 명이 회심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들이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보인 이유는 안진뱅이가 걷는 이 일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고 특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걷고 뛰고 한다는 이 일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난다고 예언된 일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와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하면서 쭉 설명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하는 것을 요한은 믿어도 된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보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35장 6절에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 약한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낫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자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일을 보고서도 똑같은 반응을 한 겁니다. 같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능력과 경건은 은과 금이 없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시오.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경건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 그런 거 없다.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도에게 없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앞에 있던 사건과 지금 일어나는 장면에서의 유사점은 성전에 오긴 했지만 미문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안진뱅이처럼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미문 안에 들어갔다 뿐 안진뱅이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문만이 아니라 이때의 성전은 아름다운 돌들 미석으로 꾸며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매일 기도하러 들락날락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이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름다운 교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긴 했습니다. 몸은 미문 안으로 들어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참 성전의 교제, 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전혀 동참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의 처지와 이 사람들의 처지가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자, 셋째로 안진뱅이를 주목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상황, 이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앞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잠시 이들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 이들을 바라본 후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좀 아이러니한 게 안진뱅이에게는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이제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그럽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인물이 아니니까 우리를 보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우리를 보라 했고 지금은 우리를 보지 마라 했지만 속뜻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그 말이죠. 안진뱅이에게도 그 말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넷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이 이 사람들도 정말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또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설교하면서 이 표적,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종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종,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 바로 앞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를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이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건 뭐냐?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이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너희 스스로는 이 죄악을 씻을 방도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너희가 놓여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이 대조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보시면 이방인 빌라도도
예수님이 사형받을 죄가 없다고 보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빌라도는 죄가 없다. 죽일 죄냐? 그냥 몇 대 때려서 놔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풀어주지 마시오. 그를 죽이시오.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통치자도 아는 이 무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유죄라고 부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4절에도 보시면 이들은 생명을 죽인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바라바를,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살릴 생명의 주는 어떻게 했다? 죽였다.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죠. 살인자는 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릴 그 생명의 주는 너희가 죽여버렸다. 이 죄가 얼마나 크냐? 한번 가늠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는가?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 영광을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버리지 않으셨다.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봤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정말 회생불가한 죄인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영화롭게 하신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거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편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희나 안진뱅이나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회복을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다.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죄를 씻는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 회복에 가망이 없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지를 이들에게 말하면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 낫는 것을 소망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완전히 고쳐버렸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이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앞에 오셔서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른팔에 의탁했지만 베드로의 오른팔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은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명령하신 그리스도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즉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능력 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거르라 명령하신 분에게 완전히 의존할 때 주께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이들이 회개해야 될 죄를 분명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지입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모르는 게 무슨 죄인가? 죄인들은 그렇게 항변하고 싶어 합니다. 모르고 한 일인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여기서 무지는 사악한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이 사형에 쳐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관원들도 무죄했던 것처럼 너희도 무죄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원도 굉장히 사악하게 무죄했습니다. 근데 너희들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했다는 것이 너희들의 죄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성경은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의 사건부터 말씀해 오신 그 메시아, 그 고난의 종, 그 발목이 상할 여자의 후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빼곡히 새겨져 있는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읽긴 읽지만 맹목적으로 열심히 읽으면서 자기 권력과 자기 은과 자기 금과 그 모든 것들에 충실했던 그 산헤드린 관원들과 같이 사악하게 무죄했던 겁니다. 사악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아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죄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어줄 영광의 왕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세우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세우셨는데 그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하나님께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 사악한 무지가 이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무지와 이들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재판관에게 넘겼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쳤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절망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제 다시 사신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소망이다. 그분께 달려가는 것만이, 그분을 믿는 것만이 너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돌이켜 회개하면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 즉 완전한 회복의 날에 그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설교가 계속됩니다.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이 속히 회개할 이유를 20절, 21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그를 잠깐 받아두고 있지만 성경에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온 세상을 회복하실 그 회복의 날에 심판자로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계신 복음의 약속으로 부르고 계시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그날 심판자로 하나님의 정함을 받아서 오실 때에는 그때는 너희가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으로 위협을 받기 때문이든지 약속의 격려를 받기 때문이든지 어쨌든 지금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할 때이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언약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진뱅이 된 자처럼 매주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미문에만 머무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성전을 들락날락하지만 정말 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에 앉아있긴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옮겨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아무 소망 없이 기대도 없이 앉아있다가 가는 자녀나 성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걷는 것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는 것이 뭔지, 은혜를 구하고 또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에 대한 필요도, 소원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버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자는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할 은과 금만 하나님께 얻을 수 있으면 됐다. 그걸로 만족하겠다 하며 사는 분은 없습니까? 집이 있기만 하면 좋겠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 먹을 수 있는 삶이면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여행 한 번씩 다닐 수 있는 삶이면 괜찮습니다. 자녀 문제만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구걸하면서 하나님 그거면 됐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해도 삶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교회가 되어가는 건 이 개인주의 시대에 너무 성가시고 귀찮고 때론 내가 너무 아픈 일입니다. 내일 교회에 오긴 할게요. 대신 미문에 있겠습니다. 교회에 오겠지만 교회가 되는 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말은 듣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되는 그 어딘가에 앉아 있다 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여기 없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악하게 무지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시고 저를 통해 말씀에 권한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명령을 전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미문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미문에 앉아있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미문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미문에서 생을 마감하지 마십시오. 몰랐다고 핑계하면서 은과 금만 구걸하다가 죽는 것,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면서 평생 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박해 한 유대인들 굉장히 큰 죄인이죠. 급히 회개해야 할 죄인인데 이들만 급히 회개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죄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 자신만큼, 내 취미만큼, 내 재산만큼, 내 꿈만큼 그리스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왕인 줄 모르고 거부하고 멸시했던 유대인들의 죄가 이처럼 절망적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 걸 알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인 줄 알면서 그의 통치를 수시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 켜켜이 쌓여가는 우리의 죄악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더 절망적입니까? 왕의 명령을 매주 듣는데, 왕의 약속을 매주 듣는데 그 왕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심각하고 이 절망적이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의 이 사악한 무지의 죄까지도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해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우리의 죄까지 지셨습니다. 모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명하십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민문을 그만 일어나 떠나십시오.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갈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깨달은 그 사고의 혁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몸만 교회당에 앉아있는 삶이 아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삶에서 돌아서라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면서 돌아서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성도라 불리지만 성도가 아닌 삶에서 돌아서라 하십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능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고작 은과 금과 고작 생계 수단을 더 소유하려고 살지 마시고 이거 더 소유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교회가 가져야 할 것, 교회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선포하는 복음, 그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주 기억하고 또한 믿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세우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왕의 약속과 명령을 매주 전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세우신 장로의 치리를 통해서 왕적인 권위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세우신 집사를 통해서 왕의 긍휼로 여러분을 위로하며 격려하실 겁니다. 직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미하게 되기를 그러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